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으로 일찍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몇 절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이 바르게 해석하게도 하시고 또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다 주장하소서. 주님 주의를 성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 젊은 자녀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다 은혜를 주셔서 힘을 내어 주님 모이게도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주님 1년에 2번 저희들이 가지는 성찬식을 또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원근각지에 흩어진 믿음의 식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여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일기가 좀 차갑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몸 아픈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원문에는 그냥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이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움막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붕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한 구석에서 유대인들의 지붕은 다 평평한 지붕이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 수 있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은 누구나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집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집이 있어야 안정을 얻지만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좋은 집이든 좀 못한 집이든 간에 평안이 중요한 요소다. 다툼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은 오해가 있을 때에
혹은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도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에 다투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나 시기심이 있어도 물론 다툼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 사랑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관용과 이해심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툼이 없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덕은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그런 덕을 가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주 상대가 잘못했을 때 외에는 잘못했을 때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해서 결별하면 그냥 결별하고 말지만 결별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은 할 수 있으나 품고 가야 된다면은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피차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교훈했죠.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자들이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한 것이니까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품고 갈 때에 인간관계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때의 평안과 행복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성의 덕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성의 덕은 온유함과 조용함과 순복함에 있다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도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조용하게 배우라 그랬어요. 순종, 여자에 대해서는 순종의 덕을 말했어요. 남자는 물론 사랑의 덕을 말했지만 사랑과 순종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그래도 그 남편에게 잘 순복하고 여성의 덕을 나타낼 때에 그 남자가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여성답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안정한 조용한 그런 말입니다. 조용한 온유와 조용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덕을 성경이 말하기를 온유와 조용함과 그리고 순복함, 복종함, 순종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첫째지만은 믿음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덕이, 사랑과 순종의 덕이 가정의 평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마다 늘 하는 말이죠. 사랑과 복종.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티각티각 다투죠. 그럼 가정이 평안하지 않죠. 그런 가정은 피차 불행합니다. 남편이 피곤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 피차 피곤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덕을 가지고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10절 봅시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악인의 영혼, 마음은 영혼, 악인의 영혼은 악을 사모하나니, 재앙이라는 말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네. 악을 사모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매우 악하다는 말이죠. 심히 악하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때로부터 가인이 얼마나 악한지, 결국 그 악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가 동생을 급기야는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생의, 사람 속에 흐르는 죄성의 노출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히 강포하였다.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참 악하다. 심히 강포하였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심히 악하여서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 들어온 사람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을 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은 성관계 갖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악하면 사회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됐으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죠. 사회에 질서가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력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제재하는 것이 없고, 그래도 현대 사회처럼 경찰 조직이, 경찰력이 있어서 웬만한 것은 경찰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또 언론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래서 의가 좀 세워지면 좀 낫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법천지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것들 봐라, 엉망진창이네, 내가 너희들을 좀 손보리라 해. 손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사회를 징벌하지 않고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사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경제가 안정하겠습니까? 안보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고라의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 250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악한 것을 보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심히 대적한 일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간 모세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인지 알 터인데,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악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쫓았던 가룟 유다, 그런 은 30개를 받고 주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하구나. 어떻게 인간의, 우리가 보통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냐. 짐승이냐.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면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죠. 사람은 이처럼 심히 부패되고 악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아마 흑인이겠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주 절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패돼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부패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바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인간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어떤 종교 의식, 예배 행위보다 인애는 인자하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단위 속에서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가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경성한다는 말도 원문에는 그냥 지혜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캄이라는 말은 바로 지혜라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잠언 19장 25절도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을 높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자가 벌을 받으면 벌 받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터인데 그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 순진해서 아무 말이나 믿고 따름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운 자, 그것을 어리석은 자, 우리는 어리석다. 영어로는 그냥 심플은 단순한 자인데 단순한 자들이 좀 순진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일로 가고 저 말하면 절로 가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옳은 말은 따라가고 그런 말은 이건 아닌데 분간이 되는 그 자가 좀 지혜가 이제 생기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가. 그러나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나 친구라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권하면 그는 참된 종교를 부패시키는 큰 악을 범하는 것이니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무서운 법이죠. 신명기 13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신 후에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여진다. 원래 지혜가 있으니까 교훈을 얻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있게 됩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지혜를 얻은 자, 지혜 얻은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교훈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잘 듣습니다. 들으면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성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인에게 뭐 가르칠 거 없어 보여도 또 가르치면 지식이 더하고 믿음의 지식이 더하고 그래서 더 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19장 25절도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훈을 받으면 더 지식이 더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자신의 부족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성경의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죄악되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실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게 되면 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교훈의 아멘으로 응답해서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겠죠. 12절 보십시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이게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환난은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집을 감찰한다는 걸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의로우냐 악하냐 자 살피시고 가족 전체에 그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겠죠. 집이니까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이 집이 다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피시고 그 집을 징벌을 하시면 그 집이 폐가 망신한다고 그러죠. 집이 다 망해서 불풀이 흩어지는 그런 집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재앙에 던지신다. 공의로운 보응이죠. 신명기 32장 35절은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마지막 날 심판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 있습니까? 공의의 징벌이 있다고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죠. 아유, 저분이 저렇게 생을 마치는구나. 아이고, 참 두렵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또 경제의 파탄이 그리고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뭐 뉴스에도 나왔더군요. 어디에서 활을 쏘아서 몇 사람을 죽였다. 세상에 이 시대에도 활을 쏘아서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칼을 가르칩니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최종 심판은 물론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징벌이 있다. 시편 58편도 그런 말씀이죠.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너무 어렵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기뻐하는 거겠죠.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징벌하시는 걸 보고
휴, 이제는 살았다. 그런 거겠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종말 얘기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권선징악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마침내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덜어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쓴 것이죠.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잠언 25장 24절도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 있는 건 참 드문데, 이 말씀은 본문하고 잠언 25장 24절에 똑같은 말이 있고, 잠언 21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정의 행복은 평안에 있다. 다투지 말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얼마나 고생하고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것이 다 힘들고, 나이가 이제는 60이 넘어가면 50대도 좀 나이가 많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50도 그렇죠. 여자들은 45세 넘어가면서부터 갱년기라는 것이 오면 그때부터 힘든 것이니까 50대도 그렇지만은 60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체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이 체력이 딸려요. 70대 되면 더 하겠죠. 그 이상. 그러면서도 옛날 같으면은 며느리들이 있어서 이리 오너라, 그리고 앉아가서 안방 마님처럼 앉아서 이거 하거라, 저렇게 해라,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100세 된 노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연희 할머니 같은 분은 거의 지금 100세가 넘었는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 몸이 불편한 아들이나 그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참 걱정이죠. 그분이 가셔도 그 몸 불편한 아들이 혼자서 잘 끓여 먹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힘들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노인이 가야 되는데 가는 것도 힘들고 안 가는 것도 힘들고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100세가 돼도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끓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안에서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그래도 남편이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고 말도 좀 곱게 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힘들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닐 터이니까 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현실입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남을 참 불쌍히 여기고, 부족은 다 있어요. 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과 연약과 실수는 다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살면서 이제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헤어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다 티각티각 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혼이니 황혼이혼이니 조론이니 그런 말들도 요새 나오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이 다 드물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직분자 가졌던 분은 참 그 보면 저렇게 사나 싶은데도 끝까지 그래도 참고 그래도 사는, 끝까지 살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죠. 평안이 행복의 요소인 줄 알고 마음을 좀 사랑과 긍휼, 관용, 인내를 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조용함과 온유함과 순종함의 덕을 가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악인의 영혼은 악을 사모하며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참 사람이 악한 존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을 다 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셋째,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얻으면 지식이 더한다. 교만은 다 추방해버리고 겸손,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혜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더욱 지혜를 얻게 된다. 넷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재앙에 던지신다. 두렵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게 살지 말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정말 악하게 살 것이냐? 뭐가 악인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예,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계명 지키지 않고 경건과 도덕성 없는 것이 악인데, 악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은 그래도 고집 부리고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그 집은 진짜 배가 망신한다. 다 망하는, 멸망하는 집이 되고 가문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와 그 자손이 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법도대로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교훈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교훈을 늘 받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온유와 겸손과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나 개인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그런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현실이겠지만은, 수고롭고 피곤한 삶의 현실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헌금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